예전에는 물건을 사려면 시장에 직접 가거나 이제 마트에 가서 직접 보고 만지고 이렇게 고르곤 했는데요.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손가락 몇 번 움직이는 것으로 핸드폰으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주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문하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날 오는 경우도 있고 하루를 넘기지 않고 이렇게 배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가는 것보다 이제 인터넷으로 사는 것을 오히려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후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물건을 사용한 사람의 후기, 이거 써봤더니 이렇게 좋더라, 이런 변화가 있더라. 그래서 사용 전과 사용 후가 명확하게 이렇게 자신의, 우리로 치면 간증 같은 거겠죠. 이 물건을 써봤더니 이렇게 좋은 점들이 많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이 정말 나에게 호용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서 오히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물건이 정말 좋은 물건이냐 아니냐는 그 효과에 있겠죠. 이걸 써봤더니 정말 내 피부가 좋아졌더라, 이걸 써봤더니 집안에 있는 냄새가 없어졌더라, 이렇게 그 물건이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서 완전하게 효과를 발휘하게 될 때 그 물건을 좋은 것이라 할 수 있고, 사람들은 그 물건을 많이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이 원리를 가지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 전과 복음 후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는 반드시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구나, 마치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가운데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는 반드시 달라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17절 위에 보면 작은 소제목으로 옛사람과 새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나가 분명히 달라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가 그 전과는 반드시 다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붙들어야 될 원리가 무엇이냐,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는데, 이 은혜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렇게 새롭게 살고자 하는 결단과 이후가 반드시 이전과 같지 않겠다는 결단과 또 도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가 반드시 결코 이전과 같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들어야 한다. 오늘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선명하게 대조하면서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또 마음이 굳어짐으로, 또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계속해서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과거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한 사람들과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나오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사람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21절 말씀을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삶, 그들에게 듣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배우는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순간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가던 길에서 돌아선 정도입니다. 방향만 딱 바뀐 거예요. 이제 내가 부산으로 가다가 서울로 돌아서야겠다고 딱 돌아선 상태, 내가 사망과 죄와 파멸의 길로 가다가 딱 돌아선 상태, 그러니까 방향은 바뀌었지만 서 있는 위치는 여전히 그대로인 거죠. 그럼 이제 거듭난 이후의 삶이 다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 또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끊임없이 자신을 거기에 올가매야 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더 이상 예전에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배운 걸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작년에 많이 먹었으니까 올해는 안 먹어도 되겠다, 이거 똑같은 말이죠. 왜 말씀을 양식에 비유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먹음으로써 내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고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진리는 진공 상태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거긴 비어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세상의 가르침들이 들어옵니다.
절대로 진공 상태, 비어있는 공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자리는 반드시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가르침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바른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입니다. 바른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자리가 끊임없이 생겨나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왜?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말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그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저희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 온다고 저희들 월급이 많아지고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왜입니까? 믿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굳게 서기 위해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부끄러움 당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제적으로도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삶과 다른 현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도 평생에 듣던 말씀, 그렇게 우리 찬양하죠. 평생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쇠하여 갈지 모르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계속 성장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자양분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목마름과 열망이 우리를 믿음의 성장으로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욕심이 아닌 신분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아닌 신분의 삶을 쫓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갈라디아서에도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도 보면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죠. 경찰관은 경찰관의 옷이 있고 간호사는 간호사의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입은 옷으로 신분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마찬가지로 이 뭔가를 입는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을 입은 거예요. 우리 이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던 그게 뭡니까? 욕심이거든요.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을 보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방탕에 내버려뒀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마음 원하는 대로 하고자 했던 삶, 욕심대로 살고자 했던 삶, 내 마음이 이끌리면서 살고자 했던 삶을, 과거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탕에 자신을 방임했다. 또 모든 더러운 것을 뭘로 행했다는 겁니까? 욕심으로 행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은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해라. 이게 마치 명언처럼 막 청년들 사이에서 떠돌아요. 네가 하기 싫은 거 왜 하고 있냐? 거기서 빠져나와라. 예전에 어떤 여자 여행가는 그런 말을 했죠.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고 하면서 여전히 가정을 지키고 묵묵하게 사회에서 멋지게 살아가던 사람들을 이상하게 충동질해서 거짓말로 쓴 그런 수기들로서 잘못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했던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심에 이끌리는 삶이다. 방탕에 이끌리는 삶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반드시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의 삶은 뭐냐면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근데 그 옛사람에 대한 수식도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사람이다. 그런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사명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사람을 입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신분에 따른 삶을, 나에게 주어진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욕심이 아니라 신분을 쫓아가는 겁니다. 욕심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 이 삶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이 결국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이 시작되게 되면 또 이제 자신의 어떤 욕망들을 막 드러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대화 중에 혹은 여러 가지 모임 중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안 좋은 결과를 맞게 되더라고요. 이럴 모임에서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우리 친척들이 나를 볼 때 뭘 가장 먼저 볼 것인가? 큰엄마인 경우도 있고 며느리인 경우도 있지만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신분에 알맞는 행동과 언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과거와 다른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전과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실 것인데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붙들어야 되는 두 가지 원칙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것은 욕심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신분에 합당한 삶을 쫓아가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원칙을 붙들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휴 가운데서도 또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과거와 다른 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